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이고,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 요새 날씨가 조금 뭐 시원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선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덥다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여름에 맞지 않는 이런 날씨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 기후가 굉장히 좀 급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세 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의상 스님이라고, 예,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법성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예, 조금씩 이렇게,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신라시대 때 스님이십니다. 예, 의상 스님 하면 또 원효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중국을 가시려다가 이 원효 스님은 중국에 안 가시고, 예,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이 화엄경을 배워서 이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뭐 화엄의 초조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의상 스님이 지으신 그 화엄경이라는 책이 뭐 60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글을 이렇게 뽑아서 축약을 해서 이 법성계라는 이 210자의 뭐 경이라고 하면, 뭐 개송이라고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송이고 7자 글자로 30개의 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30구기 때문에 한 주마다 6개씩, 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번에 걸쳐서 이 법성계를 할 예정인데, 이 법성계의 내용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가 사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진짜 수행을 한다면 한번 깊게 사유를 해볼 그런 구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외워서 끊임없이 뭐 독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씩은 그 뜻을 진정으로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이 법성계의 구절 구절에, 예, 굉장히 많이, 예,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량석이라는 것을 돕니다. 예, 도량석을 돌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천수경도 하고, 뭐 신묘장구 대사란이도 하고, 뭐 처음에 이제 행자 가면 뭐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배웁니다. 그런 글을 이렇게 외우면서, 예, 목탁을 치고 도량을 돕니다. 그 중에 이 법성계도, 예, 꼭 들어가는 그런 개송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참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의상 스님이 이 법성계 이 작은 그 210자 안에 진짜 굉장한, 예,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고 뭐 경전을 배우는데, 아까 제가 자선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 이미 다 하산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자선을 했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잘 사유를 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끊임없이 배운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절 배우고, 예, 내 삶을 좀 바꿔나가는 이런 것이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짧은 구절에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선의 길로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글자, 한 단락 이런 부분에 제 마음이 더 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법성계라고 치면 뭐 첫 구절이 뭐 법성원융 무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개송을 가지고도
저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어록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러한 방식의 수행,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배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진짜로 법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내가 돌아가신 스님들의 법문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법문을 듣기 아니면 경전의 한 글귀를 보기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 기안의 발도심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파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움에 있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게 요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배가 고프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예, 정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이 공부를 할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 아니면 내 움직이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좀 일어나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수행을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좀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성계, 오늘은 법성계의 이 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의상 스님이 어떤 스님이다, 그리고 법성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스님이 신라 시대의 고승 스님이십니다. 아까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중국의 이 화엄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지엄 화상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화엄경을 이 스승님이 좀 이렇게 줄여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줄여서 책을 썼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스승님하고 같이 불전해서 그 책을 태웠다는 겁니다. 태우고 났을 때 이 글자가 210글자의 글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탔다. 그래서 그 글자를 조합해서 이 법성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성계도 중요하지만 이 법성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법계도입니다. 법계도 이제 절에 가시면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모난 사각에 이 법성계가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로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법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도를 보면 처음 시작가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불의부동 이 무의상이 딱 만나고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순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화엄의 진정한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끊임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법계도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법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굴곡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 법계도가 있다. 그리고 법계도가 이 법성계를 통해서 이 의상 스님이 만드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성계는 이 7원, 한자가 이제 7자로 이제 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0자로 만들어져 있고, 법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한 개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말씀드리면 이 화엄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까 정진을 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자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혼자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같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아니면 다르면서도 같다. 이런 내용이 저는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 둘이 아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성계는 이 법이라는 글자를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의 글자는 불로 끝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우리가 인과를 말할 때 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작해서 모든 방편을 거쳐서 우리가 불이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인과 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그래서 법성계가 시작은 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다 모든 방편을 지나서 불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이 진리의 부분을 이 210자로 이렇게 잘 의상 스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법계의 이 연기 사상, 아까도 말한 이 법계의 연기, 아까 우리가 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화엄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글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계도의 형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라고, 그리고 이 모든 방편이 마지막에 불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이 많은 굴곡들, 이 법계도를 보면 계속 이렇게 꺾여져 갑니다. 이 네모 안에서 계속 방향을 트는데, 그것은 이제 중생들의 많은 굴곡을, 그리고 굴곡을 둔 것을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각각의 가르침의 이 방편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스님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절들 중에서 이 의상스님, 뭐 원효스님을 빼놓고 이렇게 창건, 뭐 원효스님이 창건한 절, 뭐 의상스님이 창건한 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두 분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명했던 그런 스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출가한 절도 이제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한 절은 그런 전설적인 뭐 의상 스님이 이제 창건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고, 그 경상도 북부에 있는 절들 중에는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은 이제 저희 절 옆에 있습니다. 부석사라고 있습니다.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고 있는데,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출가한 절이 이제 축서사라는 절인데, 저희 절을 먼저 창건을 하시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부석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이제 부석사가 이 화엄의 이제 근본 도량이 된다라고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사를 가보면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절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제 부석사가 뭐 문화재도 많고 옛날 그런 고풍스러운 모습도 간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수학을 공부도 하고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절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절이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상 스님이 창건하고 거기서 이제 화엄경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동의 뭐 화엄의 초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창건한 이런 절들은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들이 많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의상 스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고 뭐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일화가 뭐 저기 낙산사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상 스님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원효 스님이 한번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뭐 원효 스님에게 좋은 공양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 처녀들이 공양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원효 스님이 오니까 그 처녀들이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은 뭐 처녀들,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선녀들의 공양을 받고 이렇게 공양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들은
물이 풍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물이 부족한 형국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여담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들은 굉장히 물이 좋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완전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예, 제가 명확하게 예, 통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번은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이 먹는 것을 이 뭐 천공을 받고 잘 안 드셔서 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화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절 같은 경우도 물이 그렇게 예, 여유 있는 절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땐 부석사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 중턱에 있는 절들이 이게 물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명당이라고 말할 때,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들은 이제 각하사 같은 경우, 이제 이 봉화의 춘향에 가면 각하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효 스님이 창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산사를 보면 원효 스님이 그 낙산사 마당에 뭐 지팡이를 이렇게 딱 꽂아서 물을 나오게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제가 아까 말한 이제 의상 스님과 이 원효 스님의 그런 차이가 아닐까 뭐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들이 예,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고 의상 스님은 예, 이 법성계라는 이 글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보면 이 일순간에 영혼과 그리고 이 본래의 자리에 상통할 수 있는 이 화엄 사상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공덕과 이 중생의 이 구제함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수행하여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렇게 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에 한 3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한 18번째까지는 이 본래의 성품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뒤에 4개 정도는 이제 중생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 본래 부처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 속에 이 모두가 있고 이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라는 뭐 일체 다 중일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선하는 것을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또 모두 속에 이 하나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느끼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잘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 같이 뭐 기도를 할 때라던가 정진을 할 때는 어찌 보면 한 마음,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하나 속에서도 뭐 이렇게 여럿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점 크기의 티끌 속에서 이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이 또 법성계에 나옵니다.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뭐 그런 말인데, 지금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말들, 불교의 이런 말들이 정말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점 크기의 티끌 속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전에 이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초등학생들도 다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의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갈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도 당연히 화엄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것, 뭐 컴퓨터라는 것, 이런 것 자체로만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지역의 날씨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요새는 우리가 이 지역에 앉아서도 세계의 날씨, 이제 앞으로는 저는 뭐 우주의 날씨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계라는 폭이 예전에는 좁았다라고 하면 이제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계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안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계라는 벽도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이킬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세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더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른 길로 이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아는 것이 이 법성계에 나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볍게 법성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법성계의 개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금강경, 이 불교에 나오는 모든 경전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유하게 이렇게 저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너무 뭐 꾸준히 경을 읽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정말 내 몸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좀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성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일중 일체 다중일, 우리가 하나 속에 여럿이고 여럿 속에 하나라는 이런 글귀를 가지고도 내가 이 글귀를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과연 내가 나에게 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수행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그 방향성이고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앉아있고 아무리 경을 많이 봐도, 제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배울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돌리느냐, 그리고 내 돌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또 이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는 이런 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을 지탱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스님들이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서서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못난 스님들이 있으니까 그 스님들이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냥 못난 자세로 사는 게 나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는 겁니다. 그게 화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